제가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 소개하는 르뽀 형식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돈이 없는 분들이시죠. 사업에 실패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빚이 많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이 사회에서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단지 돈만 없는 분들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힘든 일이어서 그렇지, 본인이 마음만 다 잡고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힘든 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해서 돈은 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에 어려운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이겠구나 깨닫게 됐는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큰 병까지 생긴 거예요. 건강까지 안 좋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으로서 다시 힘든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삶과 가정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다시 재기하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 사회 안전망이 이 사회 속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지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인생입니다. 어렵게 살아요. 게다가 몸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육체적 핸디캡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 안정망도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최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만큼 힘든 절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힘든데 앞으로도 개선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는 그 절망. 사람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도 나아질 소망이 전혀 없으면 진짜 그거 못 살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거지에다가 맹인, 시각장애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게 복합되어 버린 인생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고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단지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사는 이 바디메오 인생 속에 하나의 빗줄기 같은 희망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 오늘 말씀 46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인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길가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길은 뭐예요?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 있어요? 길가에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길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그 길가에 앉아 있으면 구걸하기가 아주 편해요. 그곳이 길가예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 길가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암흑과 같은 그의 인생에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희망,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 병자들을 고친단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단다. 그가 죽은 사람도 살렸단다. 이런 소문을, 이런 소리를 길가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약간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혹시 나도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을까? 내 삶이 바뀌지는 않을까? 내 인생에도 소망이 생기지는 않을까?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어렴풋한 길에 생각들을 이 바디메오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있는 그 길가 그 옆 한가운데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분위기가 보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일일까 봤더니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안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런 바디메오의 이 모습, 바디메오의 이 외침, 바디메오의 이 행동이 이 바디메오의 절망적인 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려요. 암과 같은 그의 삶을 환한 빛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요.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한 이 외침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바꾼 것 치고는 사실 그가 한 게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한 건 고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외침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외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입만 있으면 다 아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나?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이 해서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요 이걸 못해요. 이걸 안 해요. 이걸 못하고 안 하니까 우리 인생이 안 바뀌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도 바뀌지 않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외침을 못하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해내야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해내야 은혜를 받고 이걸 해내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걸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걸림돌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은혜의 걸림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은혜의 걸림돌이 우리 인생과 신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걸림돌을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은혜의 걸림돌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고백, 이 예침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살펴봄을 통해 은혜의 걸림돌을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 바디메오처럼 담대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삶과 신앙 가운데 있는 은혜의 걸림돌을 여러분 반드시 제거하셔서 이걸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디메오 인생처럼 변화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했던 이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없게 하는 은혜의 걸림돌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의 걸림돌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요 거지 바데메오와 부자 청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그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걸 묻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요 결국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근심하며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은혜에 관심도 있었고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고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을 생각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인생은요 은혜 말고도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체면도 고려해야죠. 사람들이 보는 자기 이미지도 관리해야죠. 자기가 가진 재물도 염두에 둬야 되죠. 자기 수준도 생각해 봐야 되죠. 생각하고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니, 복잡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고려사항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것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은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 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외침을 할 때까지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아니, 그도 있었어요. 당장 사람들이 막잖아요. 이 그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병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시끄럽게 해? 여러분들이 이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또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소리칩니다. 왜요? 그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상처, 자기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거 고려한 거 아니에요. 오직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에 관심이 있어서 다 여기 오신 거예요. 은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주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은혜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노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 에버랜드 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관심이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관심이 있어도 부자 청년처럼 더 머리가 복잡해져서 근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떠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바뀌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은혜 받아 변화의 삶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관심 있어 왔는데 너무 복잡해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을 생각만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꼭 은혜 받고 갈 거다. 난 은혜 아니면,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오늘 꼭 은혜 받을 거야. 여러분, 단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이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 나도 깊이 깊이 기도하고 싶어. 거리두기 때문에 본당에 들어가는 인원 제한이 있고, 혹시 꼭 오셔야 하는 분이 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갔다. 나도 살아야 하겠기에 그 자리를 지켜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인원이 제한된 이 상태에서 현장 예배는 옳고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복잡해졌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도 생각해야지, 건강도 챙겨야지,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지. 그러니까 은혜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은혜 받으려면 좀 단순해지셔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은혜가 되어 내가 손을 올리고 싶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리고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나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로 여기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세게 기도하고 싶어요.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하면 옆 사람이 내 기도 들을지 않을까? 옆 사람 기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건 예배 매너가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매너는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매너는 그럴 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아멘하고 싶어요. 아멘하고 싶은데 안 하던 아멘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하던 거 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러는데, 한편에 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멘도 아멘 안 하는데 나만 아멘하면 목사님 설교 템포 끊는 건 아닐까? 나만 튀는 거 아닐까? 아멘 타이밍이 늦으면 망신 나가는 거 아닐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남 눈치 봐야지, 매너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 시선도 의식해야지, 내 수준도 고려해야지, 앞에 목사님도 봐야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맨날 근심하고 더 복잡해져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은혜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받기 위해 더 뜨겁게 찬양을 하면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은혜 받기 원해서 더 기도를 세게 하고 싶으면 더 세게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너무 많은 걸 고려하지도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오늘 꼭 은혜 받고 갈 거다. 은혜 아니면 나는 이번 한 주를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길가에 서성이는 주저함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의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길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 가운데로 뛰어갑니다. 항상 길가에서만 서성였던 바디메오, 길가에서 구걸했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이 길가를 박차고 나와서 뛰쳐나와서 이제 길 한가운데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길가는요, 바디메오에게는 아주 편하고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구걸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해요.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구걸하면서 어느 정도 그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길가예요. 그러나 그가 평생 길가에 있으면 평생 거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맹인 바디메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길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길 한복판, 길 한가운데는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핸디캡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참 불편한 곳이 길 한가운데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조롱받고 상처받을 수 있는 곳이 길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지들이 그저 길가에 머물러 있어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야단받기 싫으니까, 조롱받기 싫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꾸역꾸역 그냥 그 인생을 거기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요. 도전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며 그것을 뚫고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얄팍한 편안함, 얄랑한 자존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내가 지금 쳐놓고 있는 인생의 원칙, 바운더리,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할 은혜의 준수는요, 길가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주변만 서성이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그 진수가 있는, 여러분, 길가 한복판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여름 수녀 때 청년들이랑 이렇게 가면 때로는 이렇게 바다를 가게 돼요, 청년들이랑. 특별히 그러면 우리 청년들 뭐 자매 형제 중에서 이 바다가 앞에 있는데 이 바다를 앞에 놓고 그냥 옷 조금만 접어가지고 발목만 담그면서 좋다 좋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발목만 접어가지고 여러분 발목만 담가도 느끼는 좋음이 있죠, 편안함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그 앞에서 서성거립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바다에 왔으면 바다에 들어가야죠.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도 먹어보고, 아, 바닷물은 짠물이구나, 수영장물하고는 다르구나, 동해 파도는 이런 거구나, 바다 수영은 수영장 수영하고 다른 거구나, 또 경험도 해야죠, 여러분. 언제 하려고요, 여러분? 왔을 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제서야 좋다 히 거려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예배의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분들, 신앙생활의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분들. 네, 물론 거기서 받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의 진수가 아니에요. 뛰어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죠. 물론 여러분, 그 은혜 한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혹여나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다가 내 시간 여기에 다 뺏기는 건 아닐까? 내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광신자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혹시 내 인생이 귀찮아지는 건 아닐까? 오늘 광고에도 방송팀 모집 광고가 있는데 내가 그걸 할까 말까?
이거 하게 되면 또 내 인생에 또 꼬이는 거 아닐까? 못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 겉옷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요, 낮에 기온이 45도 정도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3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여름 날씨에 피부 하얀 분들이 밖에서 1시간만 땡볕에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다 시꺼멓게 돼요, 여러분. 피부 다 타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 피부가 검해가지고요, 그 햇빛이 내렸져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백인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45도 기온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으면 그 피부가 다 엉망이 되고 그 몸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요, 태양을 보호하는,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겉옷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온도가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 겉옷은 그들의 추위를 보호하는,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중요한 겉옷,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도 중요한 겉옷이라면 이 거지에게는 이 겉옷은 더 중요한 거죠.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겉옷이요, 중요해봤자 겉옷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해봤자 겉옷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중요하다 여긴다 해도 겉옷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인간이요, 의지할 게 없어서, 나를 지켜줄 게 없어서 겉옷을 의지하고 겉옷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겉옷은 겉옷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인간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세상 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옷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거 벗어 던지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달려 들어갈 때 우리를 진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짜 지키시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그분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껍데기들,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그 인생의 보호막,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별거 아닌 그 편안함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은혜의 바닷가로 여러분 뛰어드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부임하고 용인에 와서 살아보니까 사실 제가 이 용인하고 인연이 깊더라고요. 제가 30년 전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려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용인은 저에게 참 인연이 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용인은요, 저에게 참 기쁨을 준 곳이 이 용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용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가 참 특이한 아르바이트였어요. 무슨 아르바이트였냐면 이 고속도로에서 오징어 파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용인에서 했어요. 예전에는요, 경부고속도로 이 신갈교차로가요 넓지가 않았어요. 왕복 2차선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 30년 전만 해도 되게 좁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주말만 되면 에버랜드 가는 차량들로 꽉 차가 막히고요, 명절 되면 거기 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히는 게 신갈교차로였어요. 그 사장님이 저희들을 그 경찰대학교 있잖아요, 지금 광교 가는 도로가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 도로가 없었거든요. 그 밑에 차를 딱 세워주고 오징어를 주면 그 오징어를 들고 그 경부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요. 차 막힌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오징어 2,000원. 오징어 2,000원. 그리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거 하면 학비 손쉽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꼭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게 손을 드는 거죠. 손을 드는데 들긴 드는데 이거 드는 것도 안 되고 안 드는 것도 아닌 거.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여자친구랑 지 아버지 차인가 지 차인가 모르겠는데 승용차를 타고
에버랜드 데이트를 가는데 거기서 오징어 파는 저를 보고 제 친구가 야, 너 병선이 아니냐? 그러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요,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 창피하고 또 아는 사람 더 만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자는 더 눌러 쓰고 마스크는 더 큰 거 쓰고 손은 거의 안 올리고 누가 불러도 쭈뼛쭈뼛.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냐고요. 그 아르바이트는 파는 것만큼 돈을 가져가는데 오징어 2,000원 팔면 500원 먹는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거의 못 팔고 맨날 헛짓만 하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들 중에 맨날 제가 꼴찌예요. 그런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가 여기 자존심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 학비 벌러 온 건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나?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많이 팔아서 빨리 학비나 벌어서 나가자. 그때부터요, 모자도 안 쓰고요, 마스크도 벗고 활짝 웃으면서 손 뻗쩍 들고 어느 차에서 부르는지 눈이 벌게 가지고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팔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팔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학비 다 벌고 보너스로 소니 마이마이라고 그때 유행했던 마이마이 사고 제가 그때 잘 나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갇혀 그 편안함 속에서 나를 가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서성이는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한가운데로 다가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그 편안함의 자리에서 뛰쳐나오세요. 달려나오세요.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맨날 어렵대요. 맨날 힘들대요. 맨날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은혜에 관심은 있어요. 은혜 받고는 싶어요. 근데 은혜의 주변만 서성여요. 은혜의 길가에만 앉아 있어요. 아니요, 뛰어드세요. 여러분이 좀 껍데기를 벗어 던지세요. 안락함을 좀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한번 뛰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 은혜에 어떤 진수가 있는지. 찬양 나는 크게 못하는데, 이게 편한데, 제발 여러분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찬양도 한번 크게 해보시고요. 나는 죽어도 찬양할 때 손을 못 들겠던데.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아직 살만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해도 진짜 주여 삼청은 못하겠다. 누구는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하니까, 하고 나니까 내 자존심의 그 껍질이 깨어지고 내 인생의 보호망이 무너지면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삶으로 누구를 전도해? 나나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이 되게 합리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셈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편안함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바디메오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바디메오가 체험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바디메오가 받은 그 은혜, 그가 경험한 그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과 우리 신앙의 잠재해 있는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처럼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은혜의 걸림돌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이것저것 고려하지 마시고 은혜만 생각하세요. 은혜만.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내가 산다. 은혜 없으면 난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다. 또한 껍데기에 갇혀 은혜의 길가에만 서성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껍데기를 깨고, 여러분 인생의 껍데기를 깨고 힘있게 은혜의 한복판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변화되고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바디메오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